오늘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창세기 8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삶입니다.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복입니다. 9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하면 복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교훈하냐 하면요,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 내 열심으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일주일을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솔로몬을 보시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1000번째 예배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새로운 삶,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죠. 지혜를 넘치게 주셨고요. 또 부귀영화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먼저 드렸고요. 하나님은 그 예배에 강림하셔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이 어떤 금은 보화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가라사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이 우주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풍성한 체험으로, 흑암을 빛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 내 삶은 복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실 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요랑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 2,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심으로 복을 주신 겁니다.
상당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도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말씀을 주시죠. 간음한 여인을 축복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5장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실 때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을 들려주셨죠. 이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때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와 후손들도 함께 복을 받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중요한 변화가 8절에 나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의 자녀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9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더니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뚫린 겁니다. 전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로 그 삶을 출발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심판 이후에 육식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채식만 하도록 하셨는데 이제 심판 후에는 이제 육식을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보세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와 함께 먹지 말라. 왜 하나님은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이 피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에 대한 소중함, 경외함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가치한 짐승의 생명이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짐승의 생명조차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가치한 짐승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을 봐보세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고 또한 명령을 하십니다.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짐승의 피처럼 무가치한 것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사람의 생명도 우리는 귀하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홍수 심판이 찾아왔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심판으로 썰어버리신 이유가 창세기 6장 11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게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제가 히브리 원어로 이 폐괴, 강포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이 폐괴는 영어로는 corrupt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강포는요, violence, 폭력이에요. 근데 이 폐괴와 강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12절도 봐보세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여기 보시면 사람들의 폭력이 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심판의 이유가 뭐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쳐요. 때리고 빼앗고 죽여요. 사람들의 생명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죠. 그들은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끝들을 강탈해 옵니다. 이러한 삶이 심판 직전까지 간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사람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살인자들의, 폭력자들의 후손들이 이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언제까지? 노아의 심판 직전까지요. 사람들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무시해요. 이 땅에 부패와 폭력과 살인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후손들에게 이 본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축복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귀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한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있고 헐벗은 자, 굶주린 자들, 못 배운 자들, 직장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병든 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뭐냐 하면 언약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다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주신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언약을 붙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려움을 버리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무엇 때문에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어제 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 노아의 번제입니다. 노아가 방주 밖에 나와서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죠.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 번제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피죠. 노아는
이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의 피로 제사함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이 제사함의 법칙,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인 법칙을 노아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모든 인류를 정리하신 후에 세상은 또다시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인데 죄인들이 번성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악한 인간들의 마음은 홍수 전이나 이후나 똑같을 것을 아셨어요. 인간의 죄성은 바뀌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아무리 죄인들을 심판해 보았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렇다면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케 하신 겁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죄의 문제와 심판을 해결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도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심판과 죽음을 넘어가리라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냥 두셨어요? 예수님을 대신에 죽여서 죄인들을 살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 그 마음을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내가 다시는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예수를 죽여서 그 죄인들의 심판을 예수에게 다 담당시키겠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과 그 피를 믿는 자들은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그의 피로 인한 죄사함.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의 심판은 넘어갑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구원받는 성도들의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왜 무지개를 가지고 언약의 증거를 삼으셨을까요? 무지개는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 캐셔트, 화살의 활입니다. 보우라는 단어죠. 영어로 보면 레인보우가 있잖아요. 무지개는 레인보우, 화살입니다. 이 활은 아치형으로 동그랗잖아요.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활을 쏘는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냐 하면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이 무지개가 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죄인들을 살리시겠다는 뜻입니다.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무지개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점거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언약을 주셨지만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을 주셨지만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심판에서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자는 다 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불심판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피와 대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서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님의 대속을 굳게 믿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